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들 모두가 예배자를 모였나이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광명창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바르게 선포되고 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은혜로 덮어주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편하게 쉴 만한 교회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는 행복한 교회로, 친정집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교회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따뜻한 나랏목을 내주었던 사랑방 같은 온화함이 있는 교회로,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할 줄 아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이 넘치고 한번 찾아오면 또 오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나눠주는 예수님 닮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창성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기생나합처럼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에게 구원받는 가족들을 보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제 완악했던 마음은 녹여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구원을 위해 가슴으로 품고 마음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는 이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광명창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던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전하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주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립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만남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생명 연장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간절함을 담아 저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채찍 맞은 은혜가 저희 교회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에 적용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변명을 알고 있는 분들도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이유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도 치유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당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오장육부와 육체의 모든 기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기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강동희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과 기도로 강단을 적시고 채우시는 사랑 많은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듬뿍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성길과 고3 수험생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롯의 아내의 마음, 롯의 아내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이달의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마음 지킴과 관련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마음 돌판, 두 번째 주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마음, 세 번째 주에는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롯의 아내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녀를 기억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도 까먹고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것이 우리들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만큼은 평생토록 우리의 뇌리에 박혀서 잊어먹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정말 기억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롯의 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롯의 처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름 없이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름 없이 등장한 이 여인은 죽어서도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다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땅의 랜드마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알브라이트 디러가 그린 1948년작 롯과 그의 딸들이라고 하는 유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잠시 감상해 보시면 롯과 그의 두 딸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롯과 딸들의 복장을 보시면 귀족풍의 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동여매야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될 정도니 가벼운 차림의 옷이 없을 정도로 매우 부유한 그런 집안의 딸들로 보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롯은 한 손에는 와인이 달린 지팡이와 다른 한 손에는 계란이 잔뜩 들은 바구니를 들고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딸들은 험한 동산길을 걷기 때문에 조심하고자 아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도망을 치고 있는 사람의 다급함보다는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듯한 분위기가 아래로 축 처진 시선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딸들이 이러한 상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롯의 처는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 바위 언덕 밑에 길 중앙에 사람의 형체이긴 한데 어둡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 롯의 아내입니다. 원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롯과 딸들의 그 색감 처리와는 다르게 롯의 아내는 어둡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녀가 소돔성을 바라보는 쪽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이 삐쭉 삐져나온 것을 보니까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새까맣게 덧칠해져 있으니 어둠과 불운의 기운이 잔뜩 풍겨 납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롯과 딸들은 자기의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뒤처져 있는 그녀들의 어머니를 어느 누구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겁지겁 나올 때 보았던 그 모습을 끝으로 더 이상 롯의 가족들은 그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뒤로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롯은 그의 아내를 보고 싶어도 뒤돌아볼 수 없는 처지이기에 그녀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딸들 역시도 그녀들의 어머니를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머니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에 실존한 도시입니다. 도시가 초토화되었던 어마어마한 심판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세상 종말이 우리의 역사에 실제로 나타날 것이고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심판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멸망이 예견된 세상 사람들에게 롯의 처는 그 심판 중에서 결국 건진받지 못하는 인생들의 처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심판의 변두리 지역에도 엄중한 심판의 기운은 미칠 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러면 큰일 난다. 롯의 처와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처럼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의 미련을 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그녀처럼 행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난을 가고 있던 롯과 그의 두 딸들이 당시에 그녀에 대해서 품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또는 아내를 기억하면서 나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녀의 눈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로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본 그녀의 시선은 결국 그녀의 마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길은 마음의 좌표입니다. 눈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곳에 눈길이 또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하늘과 사람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매우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보시면 좋으면 꼬리를 치지만 싫으면 이를 드러냅니다. 결코 본능과 그들의 외적으로 나타난 표현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짐승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좋은데 싫어하는 척 할 수 있고 반대로 싫어하면서도 좋은 척 할 줄 아는 척척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작동할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곳에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척척을 잘하는 인간도 그의 시선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숨김없이 솔직히 표출되는 곳, 표출하는 곳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표출되는 곳, 곧 나의 마음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눈길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그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피난의 길에 있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의 눈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까? 거짓된 헌신입니다. 몸은 원하는데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거짓된 사랑입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반면에 그 구원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원치 않는데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슬픈 결말을 보게 됩니다. 눈길은 마음의 좌표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자꾸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데서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괴리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좌표가 표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고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성을 빨리 벗어나서 도망쳐야 된다고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도망하라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또한 천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꼭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친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티끌과 먼지가 바람의 순식간에 힘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너의 생명도 그리 될 수 있으니 그 기운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멀리 그리고 빨리 도망치라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2번이나 말을 해주었고 또한 그 내용 또한 엄중한 중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녀의 눈만 뒤통수에 달려가지고 눈만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고개도 돌린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천사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잘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런지 모르지만 이내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서 고개를 돌려버린 탓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필 때 불이 뜨거우면 그 불을 정면으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십니까? 그 불 앞에서도 우리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롯의 아내는 매우 가볍게 여기고 그곳으로 자기의 고개를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탓에 낭패를 보게 된 사람들이 질벽에 나옵니다. 앞선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피난의 대열에 들어설 뻔했지만 희비가 엇갈리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의 대리자로 나라 일을 펼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부분 살려두어서 그 살려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창고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의 그 존귀한 왕위가 양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듯이 그의 왕직도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종, 바로 자기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충직한 종이라는 종들은 죄다 불러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무엇하라고 보내고 계십니까? 선지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차히 여러 번에 걸쳐서 세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기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끄덕였던 우리의 고개가 실제 현실 속에서는 말씀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개를 뒤로 돌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대한 정자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성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될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뒤돌아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피난길에서 그쪽 방향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막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엄청난 진노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구나, 말씀대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귀로 분명히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뒤돌아 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에 앞길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한 비전을 자기의 마음에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앞길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소돔성에 있을 때가 안정적이었고 익숙했고 편했고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았고 갖고 있던 사회적 직위도 높았고 등등 지난날의 화려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죄와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결코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일 뿐입니다. 이제 피난할 장소를 가르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손끝만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초소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갖고 있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이대로 지내자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절박한 그러한 상태를 잃어버린 채 나중에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통곡합니다. 심지어 애굽의 삶이 더 나았다라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려놓으신 장밋빛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 땅의 모든 죄들을 척결하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계획들을 모래성처럼 여겨버리며 통곡의 울음바다로 모조리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악평의 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합니다. 그런데 룻기 1장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만 곁에 살아계십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한 채 그야말로 쪽박을 찬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봤자 남의 밭에 가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신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과는 이제 연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에 대한 의무가 그녀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하고 관계를 맺고 남편을 중보자 삼아서 그의 가족들을 만난 셈이지 남편도 없는 이상 시어머니는 남입니다. 그런 그녀를 두고 나오미가 이제 너의 민족이 있는 곳으로, 너의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겠고 너는 모압 민족이니까 너의 본토로 돌아가라 라고 권유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룻이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로 같이 피난 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룻기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녀는 자기의 앞길에 대한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걸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그러한 그녀의 자세를 번역하기를 확고부동한 마음을 먹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앞길을 맡기며 나아가게 되자 결국 그가 속했던 가정이 괴로움을 뜻하던 마라의 가정에서 희락을 뜻하는 나오미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진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정만 일으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의 후손의 조상이 되어서 거룩한 왕국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 위대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음란과 무법한 성에서 그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명, 그 가족의 생명 부지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난할 장소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무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지 못함으로써 결국 많은 축복의 기회를 롯의 아내는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삶의 터전과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의 줄을 깊이 박아 놓은 그 말씀의 기둥에 우리 자신을 메고 주가 보이신 길을 쫓아서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며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과 기회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헛된 것들에, 또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영원한 만족과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고개가 말씀 앞에 늘 예하며 끄덕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한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삶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무너지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의 기대를 부여받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힘차게 용기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연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소망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 또한 마음을 일심단결하여서 단호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숙명과 충성과 모든 생각들을 쏟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진 저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 이 모든 처지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낭망치 않게 하옵소서. 양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소망을 걷어버리는 그런 푸념들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이 되시는 여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견고하게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 찬미 제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신거하며 나갈 수 있는 최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들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성어림과 지극한 그 열심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로스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조차도, 이 짧은 말씀조차도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신령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는 것들로 마음의 즐거움을 삼고 보여지는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소망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주의 빛을 구하오니 깊은 굴 속에 있는 듯한 우리의 처지에 깊은 빗줄기의 광채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기쁨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소금 기둥이 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